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봉독할 때에 경건한 마음으로 받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잡으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연일 무더위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른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온을 느끼게 됩니다. 다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때가 있음을 또 이 계절에 배우면서 더욱더 주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와 응원으로 지난 주간 휴가를 잘 보냈습니다. 휴가를 보내면서 이번 휴가의 제목이 무엇일까? 주제가 무엇일까? 생각할 때 동행 휴가였습니다. 동행이 기쁨이었고 동행이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휴가 기간 동안에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깊이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동행으로 그것을 돌파할 수 있고 우리 인생에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무엇을 잘 보는 것 같아도 내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누구에게나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내 인생의 사각지대가 동행으로 인하여 열리게 되는 거예요. 동행이 능력입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치실 때 제가 알아들었어요. 잘 알아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휴가를 마치면서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읽고 묵상할 때에 주님께서 동행이 능력이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동행이 능력이지만 원망과 동행하면 능력이 아닙니다. 항상 원망 동행해요.
그것은 능력이 되지 않아요. 진정한 동행의 능력은 말씀 동행입니다. 말씀 동행이 능력 동행이에요. 기도 동행이 능력 동행입니다. 찬송 동행이 능력 동행이에요.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주님의 그 가르치심 안에 머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도성에서 기도하러 기도처로 가요. 가는 도중에 빌립보 도성에 있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그 여종의 주인이 있었는데 돈 받고 점을 쳤어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근데 그 돈이 액수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들은 여종의 점치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어요. 16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귀신은 거짓의 영입니다. 악한 영이에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연예인이 무당이 되었는데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막 우울증이 심해지고 몸이 그렇게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에 든다고 들면 자꾸 방울 소리가 귀에서 들리고, 그리고 여자 2명이 키득키득키득 막 그렇게 웃음소리가 나면서 막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잠 좀 자려면 어떤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막 매로 막 쳐가지고 잠을 못 자게 깨우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막 못 자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귀신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귀신은 쫓겨갑니다. 중간에 그 싸움이 조금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때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하면서 그 귀신을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정합니다. 신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내림굿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편해졌다고 그렇게 인터뷰로 말합니다. 내가 그 이후로 너무 편해졌다고. 그 편해진 것, 뭔가 평안이 찾아온 것, 그것이 진짜 평안일까요? 거짓 편안함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평안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이분이 잠시 그 고통스러운 곳에서 편안함을 느낀 건 귀신이 그 사람을 숙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걸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들을 숙주로 삼아가지고 자기들이 살아가려고 계속 전염을 시키는 거거든요. 귀신도 숙주로 삼을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내가 귀신의 숙주가 되겠다고 그렇게 결정하니까 이제는 앞으로 귀신이 숙주로 이제 사용해야 되니까 잠시 쉬는 시간을 준 것뿐이에요. 그 편안함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편안함입니다. 천국에 가는 평안과 지옥으로 가는 편안함을 잘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점을 치면 그 점이 맞을까요?
용하다. 야, 그 사람 참 용한 점쟁이다. 정말 그런 점쟁이가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의 영은 거짓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이 정확한 실체를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영화라든지 문화들, 인문학 그런 데에서 그 귀신의 영에 속한 것들을 굉장히 포장해요. 신령한 것처럼. 뭔가 문화 인류학적으로 그 모든 것들 안에 역사가 있고 인생이 있고 그러한 것들을 잘 풀어가면서 포장을 하기 때문에 귀신의 영의 실체를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귀신의 영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포장지 다 뜯어버리고 드러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그러니까 마귀는, 귀신의 영은 미혹하는 영이고 거짓의 영입니다. 귀신에게 절대로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귀신 있는 곳에 가가지고 내 자식의 미래를 물어보지도 말고 내 일터의 미래를 물어보지도 마세요. 전보러 다니지 마세요. 절대로 귀신은 인간을 축복하지도 않고 축복할 수도 없습니다. 절대 귀신은 사람을 축복하지 않아요. 그 능력이 귀신에게는 없어요. 이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여종이 빌립보 도성에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평생 이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냥 평생 귀신에게 묶인 채로 귀신을 섬기고 또 인간적인 세상에서의 그 주인에게 이용당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뽑아 먹히는 것입니다. 다 뽑아 먹는 거예요. 완전히 탈탈 털릴 때까지. 숙주니까. 이러한 상황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귀신 들린 여종이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말씀이신 예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한 것입니다. 18절 우리 화면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씀과 동행할 때에 말씀의 능력이 그곳에 임한 것입니다. 말씀 동행이 능력 동행입니다. 말씀 동행이 능력 동행이에요. 말씀 동행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세요. 매일 성경을 3장씩 읽으세요. 더 읽을 수 있겠다면 5장 읽고 매일 10장씩 말씀을 자꾸 읽으세요. 말씀을 자꾸 채우세요. 말씀을 자꾸 채우면 말씀은 살아있어서 말씀이 충분히 채워지면 회복이 됩니다. 일으킵니다. 자꾸 말씀을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말씀 동행이 능력 동행이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킬 때에 그곳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지키시는데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 말고요. 매일 책가방 메고 학교 가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선생님이 아무리 가르치고 해도 남는 게 없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능력 동행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한 일, 그 여인에게 좋은 일을 한 거지요. 좋은 일을 하면 모든 사람이 좋아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했는데도 그걸 또 싫어하는 종족들이 세상에는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도 그걸 싫어하는 종족들이 세상에는 있어요. 그것을 보고 싫어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여종의 주인들이었습니다. 들이라고 제가 강조한 것은 복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고 있었던 이 여자가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점치러 아주 귀신한테 물어보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인프라가 아주 막 가득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귀신 그 점쳐가지고 버는 돈으로 여러 사람들이 큰 이익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수익이 끊어지게 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모함해요. 19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아멘. 사람이 돈 문제가 생기면 거칠어지기도 합니다. 아, 평소하고는 다르네. 돈 문제가 걸려서 그래요. 돈 문제가 걸리면 사람이 거칠어지기도 하고 사람이 손바닥 뒤집어지듯이 확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이 주인들이 아마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로비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지역의 관리들에게, 상관들에게 사도 바울을 모함을 하면서 거칠게 사도 바울을 몰아붙입니다. 그때의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몰아붙이냐면 이들은 로마 이 나라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선동하는 자들이다. 또 법을 계속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하면서 이제 모함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20절 먼저 보십니다. 20절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할 때 심히 요란하게 한다는 것이 폭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도성 안에서 이 상관들에게 폭동을 일으키려고 사람들을 선동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시대 때 로마 정부에게 폭동은 중죄입니다. 중죄. 이어서 21절이죠.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멘. 이것은 계속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가 식민지들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법이 우리나라 안에 우리끼리의 법이 아니에요. 식민지를 다스려야 되니까. 그래서 법을 식민지에서 어기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중죄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을 궁지에 몰아넣으면서 일제히 고발합니다. 그로 인하여 관리들, 상관들이 사도 바울의 옷을 다 찢어버려요. 그리고 벗기고 매로 칩니다. 매로 치는데 심히 많이 쳤다 말씀해요. 이 매가 그냥 작대기 아닙니다. 예전에 말 안 들으면 맞았던 우리 아랫역에서는 탱자나무가 아주 셌거든요. 그걸로 아주 맞으면 종아리 맞으면 아주 되게 아프죠. 그런데 그런 막대기가 아니에요. 제가 성지순례 가운데에 이 당시에 썼던 매를 쳤던 그것을 나무를 보았는데 꼭 우리나라의 곤장처럼 그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적지 않게 커요. 놀랐어요. 저도. 두께도 좀 적지 않게 두껍고 야 저걸로 한 대 맞으면 몇 대 맞으면 아유
그냥 근육 다 파열되고 잘못 맞으면 뼈도 골절이 되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 매예요. 그 매로 심히 많이 맞은 거예요. 그렇게 맞고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 상태로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움직일 수도 없게 발에 착고를 묶어놔요. 22절부터 24절인데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배로 치라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4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런 일을 당한 적은 없습니다. 소아시아에서 전도를 할 때 그때 사람들에게 쫓긴 적도 있었어요. 돌에 맞은 적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잡아다가 옷을 벗기고 심히 많은 매를 치고 옥에 가두고 발에 움직이지도 못하게 착고를 탁 걸어버리고 이런 일은 안 당했었거든요. 그런데 빌립보 도성에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들어가는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일을 겪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멘붕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탈이 완전히 부서지는 거죠. 멘붕이 올 정도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밤중에 주님이 그 옥중에서 일하십니다. 한밤중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한밤중에. 제가 왜 이것을 반복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한밤중입니다. 한밤중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한밤중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말씀으로 잘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말씀하죠. 한밤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막막한 거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 어려움이. 이게 어려움이 언제 끝난다 하는 게 그게 딱 있으면 그때까지는 그냥 힘들어도 참을 수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막막한 거지요.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분명한 게 없어요. 해야 될 것은 많은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분명한 게 없어요. 방향을 한밤중에 잘 못 잡는 것처럼. 이게 한밤중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한밤중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건강에 한밤중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한밤중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관계적으로 한밤중과 같은 그러한 그 관계가 어느 날 그렇게 어려워지면서 관계의 한밤중이 올 때가 있어요. 누구나 올 때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러한 상황을 직면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그 한밤중에 있으면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게 내일이 됐어요. 그 한밤중에 내일이에요. 그 문제가 나에게 닥쳤어요. 그러면 이게 달라집니다.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돼버리면. 당신 문제일 때는 이래요. 근데 그게 내 문제가 돼버려요. 그건 달라져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지금 이 문제가 내 문제가 된 거예요. 옥에 갇히고 매맞고 그 상황에 착고가 채워진 것입니다. 이때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으로 돌파를 했을까? 기도와 찬송입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돌파합니다. 한밤중인 것 같은 그러한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나요? 기도와 찬송으로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동행이 능력 동행이에요. 찬송 동행이 능력 동행입니다. 노래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노래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 해요. 노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때는 무엇으로 노래합니까? 믿음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찬송이죠. 노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노래하면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죠. 그러나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노래를 할 수 없을 때에도 믿음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죠. 그 찬송 동행이 능력 동행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요.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립니다. 메인 것이 풀어집니다. 벗어집니다. 26절이죠.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점차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갑자기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평안을 주실 때가 있어요. 갑자기 감사의 눈을 확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감사예요. 갑자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평안이 임합니다. 사도 바울이 직면한 이 문제의 원인이 되는 요소들은 세 가지인데, 영적인 면이고 하나는 재정적인 면이고 하나는 권력이에요. 이것들이 세 요소, 원인이 되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실라와 함께 옥에 갇힌 거죠. 이러한 상황에 기도와 찬송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 동행이 능력 동행입니다. 찬송 동행이 능력 동행입니다. 하루에 입을 얼마나 벌리세요? 음식을 드실 때 입 벌리시죠? 음식을 드실 때 입 하루에 많이 벌리고,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그때 입 벌리고 막 말하죠. 하루에 그렇게 입을 벌리면서 사는데 그 입 벌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벌리는 입, 기도의 입은 얼마나 되나요? 음식 먹을 때만 입이 또박또박 벌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꾹 다물고 그러면 속이 터지는 거죠. 기도의 입을 여세요. 할렐루야. 기도의 입. 기도 동행이 능력 동행입니다. 중보 기도의 입을 여세요. 중보 기도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언제도 보시는가? 한밤중에도 보시는 거예요. 누가 한밤중에 옥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봅니까? 인간적으로. 하나님은 보세요. 기도하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한밤중에도 어떻게 기도 동행, 찬송 동행을 할 수 있었는가? 그 안에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 안에 여러 말씀이 있었는데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이때 사도 바울 안에 역사했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말씀으로 가르치시는데 두 구절을 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 있었어요. 이 말씀과 동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능력 동행이 되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과 동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이러한 때에 낙심한다고 해서 누구도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낙심할 만한 상황이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낙심하지 않고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을 믿고 기도 동행, 찬송 동행을 한 거예요. 원망 동행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그것에서 원망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원망 동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주 24시간 원망해요. 그냥 눈만 뜨면 원망입니다. 어떤 이는 근심 동행을 합니다. 눈만 뜨면 근심이고 눈만 뜨면 염려고. 근심 동행, 원망 동행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십자가 앞에 그것을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못 박고 기도 동행, 찬송 동행으로 가면 한밤중에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한밤중에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분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25절에 한밤중에가 자꾸 묵상이 되는데 요나서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에게 니느웨 프로젝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런데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죠. 갈 때 잠시 동안 순풍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깊은 바다로 나갈 때는 풍랑을 만나요. 그 물속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이 사도 바울이 직면한 한밤중에인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 동행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요나 2장 7절인데 우리 2장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피곤할 때 말씀을 생각하시길 축원합니다. 피곤할 때 있잖아요. 그때 말씀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기도할 힘이 생겨요. 그 말씀 동행이 능력 동행입니다. 요나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주님께서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한밤중에서. 말씀 동행은 능력 동행입니다. 예수 동행은 말씀 동행이에요. 원망 동행 끊으세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원망 동행을 딱 끊으세요. 완전히. 근심 동행을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기도 동행, 찬송 동행이 능력 동행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렸지요. 기도했기 때문에 옥문이 열렸는데도 아주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돼요. 옥문이 열렸는데 안 도망가요. 이것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반응입니다. 옥에 갇혔다가 옥문이 열렸으면 도망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도망가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옥에 들어올 때, 매 맞았을 때
내가 매를 맞고 옥에 들어오게 된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구했던 거예요. 우리가 속상하지 않아도 되는데 속상할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속상하는 것에 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고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주님, 내가 이 고생하는데 이 고생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말씀 듣기가 이루어져요. 따라합시다. 말씀 듣기. 말씀 듣기. 말씀 듣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옥에서 기도할 때 말씀 듣기가 된 거예요. 내가 너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룰 일이 있다. 그때가 지금이다. 지금이 내가 일할 때이다. 그 말씀 듣기가 된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설교 가운데서 말씀 듣기가 돼요. 아, 이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말씀 듣기가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말씀 듣기가 돼요. 찬양을, 성가대 찬양을 할 때에도 찬양 가사 중에 그때 말씀 듣기가 돼요. 아, 이 찬양의 가사가 나에게 주시는 찬양이구나. 말씀 듣기가 되었을 때에 바울은 주님께서 지금 뭔가 하실 것이다, 이 확신이 왔고, 그래서 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 안 가고 기다린 거예요. 그때 바울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뭔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러한 믿음은 있는데 어떻게 하실지는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그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요. 간수가, 그 당시에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로마에서는 그를 잡아 죽였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간수가 거기서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감옥 안이 깜깜합니다. 요즘처럼 무슨 전등이 있고 그런 거 없어요. 가서 보면은 그냥 시커매요. 근데 그곳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당신을 해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 있다. 그 소리를 듣고 간수가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 성도님들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아, 이거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다. 그가 그것을 깨닫고 감옥 안으로 간수가 들어가서 바울에게 엎드리면서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그렇게 묻죠. 그때 세상으로부터는 절대 올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31절이에요. 3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이는 믿는다고 다 되나요? 그러면 되물을 수 있어요. 정말 당신 예수님을 믿어보긴 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어보기는 했습니까? 교회 다닌 거 말고,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정말 예수님을 당신이 믿기는 해봤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때부터 간수의 가정이 이 말씀 동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능력 동행으로 나아가요. 그래요, 유럽 대륙을 향하여 놀라운 부흥이 번져갈 때 초석이 되었고 디딤돌이 되었던 빌립보 교회의 최초의 그 원형 성도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 가정이. 오늘 주신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셨던, 저에게 주셨던 말씀을 설교자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으로 확신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뿌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 하나와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고 말씀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동행이 능력 동행이에요. 기도 동행이 능력 동행입니다. 찬송 동행이 능력 동행이에요. 24시간 원망 동행 끊으세요. 원망 동행으로는 절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찬양합시다. 찬양할 때에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래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말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아멘. 주신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말씀 동행이 능력 동행입니다. 기도 동행으로 능력 동행하라. 찬송 동행으로 능력 동행하라. 원망 동행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근심 동행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속상하지 않아도 되는데 속상할 일이 있었나요? 그렇게까지 내가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느 정도만 고생하면 됐는데 그것보다 더 고생하고 수고해야만 하는 그러한 때가 있었나요? 그것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합시다. 그때 말씀 듣기가 되는 거예요. 말씀 듣기가 돼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동행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말씀 기도 찬송 동행으로 능력 동행하소서. 능력 동행하게 하소서. 태신자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의 사각지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동행이 기쁨이고 능력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동행으로 능력 동행하겠습니다. 기도 동행으로 능력 동행하게 하소서. 찬송 동행으로 능력 동행하게 하소서. 주님, 내 증인이 되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 동행하며 나갈 때에 주님, 우리 인생에 사각지대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그 사각지대가 있는데 주님, 사각지대를 주님께서 열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한밤중에도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 동행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중보기도의 능력으로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 아픈 이들은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말씀 동행 안에서 주님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십니다. 박수하며 찬양하십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나 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이 일어나 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믿음 안에서 해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 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원망 동행 염려 동행은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 동행으로 능력 동행하기를 결단하고 기도 동행 찬송 동행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